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시간 통해서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야고보가 교회 리더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도 물론 포함하지 사실 많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었지만요. 단순히 그런 종교적 이유로 받는 박해 말고도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난과 궁핍과 소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런 시험이고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야고보가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시험에 또 어려움에 접근하는 그걸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앞에 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이 검증의 시간이 되는 예로 하나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여기 불시험이라고 불로 시험하는, 그래서 불로 시험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검증의 시기가 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성숙한 정도도 드러나고 성품의 정도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죠. 어려움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도와 신앙의 정도가 그를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성숙한가가 이제 드러나는 검증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아까 봤던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이제 미혹이 되는 측면이죠. 동일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강구는요 시험 자체가 없애달라는 이야기하고 미혹이라는 누앙스리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힘든 일이 마주할 때 그 가운데 상황과 타협하고 세속의 질서, 세속의 만족과 타협하여서 조속히 그 고통스러운 그 부분들을 제거해 버리고자 하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선택하는, 그게 이제 미혹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닥치게 되는 미혹이고요. 미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3절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과 상황이 늘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기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다. 본성적인 부패한 죄성에 끌림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려움과 상황이,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에 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야고보가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라고 주시는, 또는 이제 죄에 미혹하시는 그
근원도 뿌리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인 건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야고보서 1장 14절 분명히 설명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것은 무엇 어떤 기회로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한 고백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게 그걸 미혹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것.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사건이 되지만 맞닥뜨린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특히 구원하신 줄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또 구원받은 백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표현되는 그죠?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되어져 믿음의 실현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검증이라는 또는 재련하여서 연단하여서 진가를 드러낸다는 또 인정되다 그런 측면에서 인정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에 대해 사실 이제 야고보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전반적인 게 사실 그걸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면서 믿음의 분명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여기서 연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인정이라는 표현 이게 사실 이제 이 도키모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뉘앙스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재련을 하여서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미혹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한 이 시간을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로 삼으려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그를 존중하는가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단어 두 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봤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온 단어가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근데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한편은 좀 모호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베드로가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에 시험과 어려움, 환난과 신앙 또는 어려움과 인내의 이 모습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도 다루고 있고요. 바울도 다루고 있고 베드로도 다루고 있고 베드로가 이 언급하고 좀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실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어려움을 불시험이라는 표현으로 불로 재련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똑같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실 그게 교회의 경험이고 그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단면인 것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려움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라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 또 그 고난의 이 굉장히 정점이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지고 또는 일종의 대속이나 속죄 어떤 화목죄의 느낌 뉘앙스 이제 이 죄의 짐을 짊어지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뉘앙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제목을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대목이죠.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들, 내가 감당한 걸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여기서 말한 자는요,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감당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 쉽게 말해서 예수님 뉘앙스가 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대를 받으려니와, 앞에는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뒤에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뭐 좀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38절은 그 대속의 제물로서 구원의 이 사역으로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요, 뒤에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선택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 속칭 이제 대야고보라고 하는데, 대야고보는 헤로데스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들여서 죽임 당한 자리에 갔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이야기죠.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4장 13절, 우리 좀 전에 보고 있는 베드로는 4장 13절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십자가,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누앙스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외에도 사실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여정이 고난 가운데 있었죠. 뭐 때문에 고난이 발생했는가? 베데스다 요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큰 소요가 분쟁이 발생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그 일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기에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그 삶의 방향으로 사셨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그날 안식일날 베데스다 요못에서 고치셨고, 또 안식일날 실로암 요못에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죠. 분쟁과 소요가 그 일 때문에 발생하여도 사실은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가 행하시니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 특히 베드로가 표현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죠. 더불어서 아까도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도 전반에서는 이렇게 구원으로서의 예수님이 잔과 침례를 먹는 거라면,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잔과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로 구별해서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서 베드로가 말하는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예수님께 동참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 본을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 큰 특권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의 이해는요 동일한 이해를 사실은 담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 누구를 주로 알고 누구를 답을 하고 누구를 길로 알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내 어려움을 받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 믿음의 실현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그 다음 등장하는데,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인내는 성품적인 측면에서 오래 참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 댄 맥카튼이라는 학자가 이 인내에 대해서 그리스어의 이 인내가 당시의 문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확신, 생각 혹은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인내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서 수동적으로 그래서 억압이 있고 압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뉘앙스보다는요, 믿는 바 확고하게 붙잡는 그것을 침해하고 일그러뜨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서 저항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 지칭하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학자들이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NET 성경 주석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랑 신실함이라는 표현이랑 연관해서 이 단어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제 서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뉘앙스로 보면 결국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으로서의 신실함, 옳다,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내라는 단어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많이 특별히 신학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성품으로서도 훌륭한 성품이죠. 그러나 사실 분리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단순히 성격적으로 잘 참는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서 가치 있고 옳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수고를 인내를 들이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아까 이야기 잠깐 들었던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데 너의 인내로 너희 자칫 잘못 보면요 성품적으로 오래 참고 있는 게 구원을 이루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내는 다른 성품적인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그러면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자세를 여기서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참는 그 모습이죠. 동일하게 성격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며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총체적으로 표현 참음으로 기다린다. 신앙의 모습으로 인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또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해가는 그 자세를 여기서 인내라고 표현한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여 걸음걸음 걸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기업이다 유업이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누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해가는 모습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실한 너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서 조금 더 아까 베드로와 비슷한 표현으로 뉘앙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정황을 이야기, 성품적인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같이 아까 잠깐 댄 맥카트니 박사의 설명을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이 인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요구되어지는 덕목으로 이해됐었냐면 군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죠. 미션이 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자기 갈고 닦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 자세를 인내라고 표현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으로 당신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의 중요한 모습 그래서 좀 전에도 읽었지만 믿는다라는 표현과 진짜 믿고 있다라면 인내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동반된 게 성경의 신앙이고요. 사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사실 만들어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내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의 주로 알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 기간 가운데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절의 내용으로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자칫 미혹으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당할 때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를 고난 자체를 기쁘게 여긴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매로 인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게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고. 왜? 무엇을 향한 믿음이기?
어떤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고 있게. 그 이제 뉘앙스를 잘 보일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참고해서 보일 수 있는 게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성도가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첫 번째는 의롭다 여김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지게 되는 평화고요. 세 번째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뭘 얻었냐면 나아감을 얻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나라로 나아감을 얻었다,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랍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3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 이루어내는 줄 알면, 야고보와 바울이 아주 동일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결국 이제 믿음의 실현이 되는,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신실함의 속성 만들어내고, 신실함은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가운데 소망은, 그 소망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정황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가는데요.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을 증명할, 내 신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왜? 그만큼 가치 있는 거, 그만큼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환난이 어렵습니다. 아프죠. 깎아지는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훅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은데, 사실은 동시에 그게 뭐하는 기회냐?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걸로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예를 두 가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독자들은 그게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상황은 평화롭게 대할 수 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유업을 이을 유일한 아들인데,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믿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표인데, 그 이삭을 달려 내가 그를 내 손으로 제거했네. 우리식으로 치면 잘못 들은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상황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합니다. 너무 결과 잘 알죠?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을 통해서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외하는구나라고 확인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이라는 그 산으로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혹시라도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의도한 대로 아들을 드리지 못하게 될까봐 장작이랑 아들을 태울 수 있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도구들을 챙겨서 올라가죠. 그게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으면 내가 그 앞에 신실한 고백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죠. 그렇게 나아가서 실제로 칼을 두고 아들을 향하죠. 그게 사실은 그 믿음에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고백한, 그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증명하는 과정을, 그 시련을 통해 어려움을 통하여 인내를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칫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빠질 것 같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상 26장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기 욕심으로 진짜 폭주를 하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네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기어이 자기가 왕을 하고 자신의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 대적을 합니다. 그 성경에서 미쳤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대적 단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유리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죠? 그는 사도행전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사람이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걸 언제 끝낼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아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런데 그 경외하는 기간 가운데 인내의 고백을 죽이고 싶은데 나에겐 충분히 젊음이 있고 내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권리를, 정당방위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먼저 창을 던졌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냥 자기가 제거해버리는 그런 수고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죠.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고 금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절대 그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고, 당장 어려움과 시험은 맛보고 싶지 않을 만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중,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안에 사모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여, 성도여, 형제들아,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어려움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상황, 환경, 관계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 것에 대해서, 그가 생명이신 것을 고백해가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신실함을 요구하는 모습이죠. 어떤 단회적 사건을 언제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해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마주하는 상황과 마주하는 날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날은 주가 만드신 날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때때로는 그 날이 어렵고 쓸 수도 있지만요. 주가 만드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날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의 영광에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놀라운 신앙의 또한 단면인데요. 나는 어떻게 구원의 주를 알고 있고 나는 무엇으로 나의 신실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를 기뻐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주어진 기회가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를 즐거워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